할렐루야. 15일 토요일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첫 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 오늘도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하면서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사명과 사역으로 시작한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임하신다. 본서는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요한 마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을 다루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툰 이유가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마가는 부요한 집의 아들이었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말하듯이 그 부모님의 집이 상당히 예루살렘 내 유지 집안이었고 또 바나바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없게 자라난 청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과 또 사도들의 사역, 특별히 베드로의 비서의 역할을 인생 끝까지 또 지키면서 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사적인 얘기라든지 또 혼니부를 가지고 있다가 벌거벗은 상태로 도망치는 그런 청년의 이야기, 아주 세세하게 자기의 모난 모습들, 연약한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드러내는 이야기거리로 잘 편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복음서의 저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질 때쯤에는 굉장히 환난이 시작되어지는 네로의 박해가 심해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로마 지역에 특별히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작의 배경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짧지만 강렬하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선교적인 복음에 불탔던 그 바울과 초기 사역을 했었고 나중에는 우리 베드로와 더불어서 사도의 깊은 이야기거리들을 들으면서 비서 역할을 하면서 또 헬라 세계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했던 그런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이 참 소중합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 저자들도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또 더 풍성한 각자에게 맞는 그 공동체와 지역에 맞게 목적에 맞게 복음서가 또 쓰여지도록 했던, 그래서 그걸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마가 우선설이라 그래서 마가가 제일 먼저 썼다고 추측이 되어지고 그것을 배경으로 또 다른 자료와 연합을 해서 또 누가의 시각과 그 공동체에 맞도록 누가복음이 쓰여졌고 마태는 또 유대 땅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해서 또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90년도쯤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또 이 시리아 에베소 중심적으로 해서 그곳에서 터키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했던 그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한이 또 그 지역에서 당대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께서는 로고스인 진리신 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설명되어지면서 복음서가 사회복음서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면서 이 중심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면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강조점들이 있다는 것을 좀 사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1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내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려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마가는 아주 대담하게 빠른 속도로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기 예수 긴 이야기, 단생 이야기가 있지만 마가는 아주 처음부터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부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예언자 곧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로 와서 사역을 할 것인데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주님이 오신다. 그 길을 대비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회개하면서 준비해라 라고 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석청, 메뚜기, 들꿀을 먹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래서 혹자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야의 영으로 말라기에서 얘기했던 엘리야 선지자처럼 보넬이라고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처럼 보냄받은 세례 요한이라고 누가복음 기술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또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모습들, 삶의 특별한 구별됨을 보면은 이들이 다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나시린 같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가 와서 선포했어요. 7절 말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 풀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오시고 주의 나라가 임한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신 분이 바로 그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의 나라, 주의 나라에 대해서 나는 예비하는 자이지만 그는 내가 예비하라고 그 말하고 있는 그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그분이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회개하면서 준비시키는 물세례하고 그런 태도를 교정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물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존재 자체를 너희들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거룩한 성령이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런 세례를 베푸실 그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도 설명이 길게 돼 있어요. 신랑기도 해요. 당신이 나를 세례해야 될 분이 왜 내가 해야 됩니까? 할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면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실 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이야기가 덧붙여졌습니다. 마가복음 아주 깔끔하게 빨리빨리 캐리커처처럼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바로 그때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중보적인 그런 중보자로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죄의 회개함, 용서를 의미하는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1절,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려오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기뻐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높으신 분의 아들이 낮고 낮은 인간이 되어서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올라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충성스러운 아들의 모습, 그 충성스럽고 낮아져서 섬기고자 하는 정말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아들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 목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들어야 될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주님의 자리 안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복하는 자들은 바로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러한 아이덴티티를 사람들도 알게끔 확정한 이후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보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어딘지 무엇인지 조건을 따라서 가지 않고 이끌림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순복하며 따라가야 될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들짐승들이 있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금식하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인류 역사 구원을 위한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그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좀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이끌림 같더니 내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된 다음에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 가지 유혹이 있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또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받쳐. 네가 슈퍼스타처럼 되라. 그것도 다 주님이 통과하시고 마귀의 유혹과 테스트를 다 통과한 이후에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 주겠다. 보이는 세상은 모든 권세를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진실한 삶의 예배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면 마귀를 쫓아내신 것이 예수님의 테스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테스트 이후에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의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엔 탄생과 부활의 천사가 있었고요. 이 마가복음에는 시험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마귀를 쫓아낸 이후에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적 세계에서도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두는 것이죠. 그분의 아이덴티티에 이제 삶 안에 육신 안에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해졌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먼저 영적인 큰 승리를 가지고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바로 그때가 되니까 바톤 터치가 또 일어나고 있어요. 요한과의 바톤 터치가 일어납니다. 요한의 사역이 이제 다 사명을 다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이제 순교하는 그런 시간을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복음의 목소리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였고 또 그 세례 요한의 목소리에 바톤을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께서 이제 제대로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으로 드러내시고 능력으로 드러내시는 진짜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넥스트 페이지, 이제 서론이 아니라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을 예수께서 친히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제자를 부르는 사역이었습니다. 제자 넷을 부르는데 갈릴리 바닷가를 가셔서 시몬 베드로와 동생의 안드레를 부릅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청년 어부들, 열심히 일생에 하루하루를 살고 최선을 다하여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최고의 학부, 최고의 똑똑한 지성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렇고 그런 변방에 있는 갈릴리의 청년들을 부르셨는데 특별히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지금으로 하면 비즈니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은 따라갔다가 합니다. 조금 더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이렇게 이들은 또 예수님의 사촌이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또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록되지만 자기의 생업과 자기의 가족을 내려놓고 간다는 것은 사실 내면 안에 깊은 고민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실은 마태복음이나 이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장모의 열병을 낳는다든지 또 자기 삶 안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마음 안에 결정했다라는 그런 또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가는 이 이야기 자체를 빠른 속도 안에 아주 엑기스만 전하다 보니까 이런 속도감 있는 전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어쨌든 기간이 길던 아니면 내면의 고민을 하던 그 모든 과정 안에서는 이런 떠남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 따라가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마음의 중심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그 결단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무리, 군중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다 라고 할 때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생업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생업을 떠나고 말고 부분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의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배우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는 삶의 지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21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고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율법학자들이 놀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논리를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영적 권위가 느껴지는 그런 실제가 있고 실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권위 있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과 능력이 함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예를 들는 것은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큰 소리로 귀신이 영적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런 이 대사를 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존재는 사람에게 붙이신 단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만 붙이는 게 거룩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악한 마귀가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성을 깨닫고 왜 우리를 쫓아내려고 괴롭히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세상에 상존하고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세속의 영들을 주관한다라고 성경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역사가 나타나면 마귀는 쫓겨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서 말합니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의 권세의 능력이 나갑니다.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면서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권위 있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과 더불어 능력이 같이 나가는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어떻게 악한 귀신에게 명하니까 그들조차도 복종을 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르침이고 실제 능력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소망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능력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여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우리도 이 믿음 안에서 이 일들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실행할 때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능력 없지만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권세 없지만 그리스도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조윤기 목사님 한참 사역을 할 때, 대조동 천막교회를 할 때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소문이 나다 보니까 서울역에서 남서부터 안전뱅이가 1시간 이상을 고무 타이어 무릎에 끼고 그냥 질질 끌면서 1시간이 뭡니까? 한나절 하루를 걸려서 그렇게 기어서 대조동까지 서울역에서 왔다고 합니다. 왜 왔냐 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고침받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듣고 왔다고 하는 것이죠. 작은 병은 기도하고 나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아이고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절망이 됐다는 거죠.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해주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는 거죠. 한 번은 아주 기도하는 도중에 절망감도 오긴 했지만 아주 하나님께 자기 생명이 달린 것처럼 절박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성령이 시키는 기도였죠. 그 기도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와 능력 안에서 정말 지구라도 밀면 지구가 밀릴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임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인간적으로 눈을 감고 찍 감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밀었는데 아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그냥 목사님께서 눈을 찍 감고 밀다시피 하면서 기도해주고 말았는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다는 거죠. 봤더니 눈을 떠보니까 일어나서 걷는 것이죠. 그 젊은 목사가 그러한 체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뭔지를 배워가며 세계적인 교회를 일구고 온 세상에 나가서 치유 사역, 복음의 사역을 했는 것이 우리 바로 전 세대의 사역자들 아니겠습니까? 요새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 예술사의 생명의 능력이 참 그립습니다. 우리가 다 몸이 아프면 다 병원 가고 약 먹고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적어둔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복음이 예수로서의 이름이 약화가 되어지거나 그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도 예수로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믿음으로 취하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용서를, 회개의 세례를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바톤을 넘기며 이제 진짜 전하고 싶은 복음의 역사, 예수의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냥 알맹이 없는 가르침이 아니라 권위 있고 능력 있는 가르침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렇게 퍼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구절 보면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주위에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우리도 예수 복음을 위하여 정말 이러한 능력들이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소문처럼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는 그런 시즌이 우리의 삶 안에 도달하고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교회와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능력, 내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이 우리를 향한 음성이기도 한 것에 인해서 감사하며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인해서 또한 감사하며 주님 나라 세움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반응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기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을 더 허락해 주시고 또 주말 사역 가운데 예배하시는 정을 역사해 주실 때 오늘 이러한 놀라운 역사, 승리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주의 나라의 임함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접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일 사역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이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